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제가 주님 앞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생각하면서 제가 20년 전 오늘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하고 노트를 뒤져보니까 2003년 12월 3일 날, 그때도 주일이었어요. 그때 주일날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서 내 직무를 다하라. 제가 마음 가운데 이제 생각하고 또 제가 느끼는 것은 옛날 어른들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70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70 중반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 가르치는 일 더 많이 할 수가 없다. 제 마음 가운데 좀 바쁜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가르쳐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동일하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20여 년 전에 노트를 뒤적이면서 그때 이야기했던 내 직무를 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무는 첫째, 숨 쉬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습니다. 먹지 않고는 힘쓸 수도 없고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볼 때 태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숨도 제대로 안 쉬고 살아가고 먹지도 않고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생활 전도를 안 하니까 나 자신도 힘이 없어. 나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번 일주일 동안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 본 사람 손들어 보셨어? 특별히 날마다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저께 81세가 되신 이 부친의 장례식이 다녀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점섭 형제님이 같은 동네 사람이고 임찬씨 형제님 같은 동네 사람이고 옛날에 그냥 옛날에 시골에서 한 동네에서 살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2015년에 나이가 들면 옛날 그 생활 버리고 예수를 믿는 거 쉽지는 않죠. 근데 2015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자녀들 교육도 섬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잘해서 큰아들은 광주에서 큰 교회 장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아이들, 저 자녀들도 장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참 말년에 모든 자녀 손들과 함께 몇 주 후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찬송을 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자녀들이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대.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가시기 때문에 부활해서 40여일 동안 함께 사시다가 이제는 이 땅을 떠나게 돼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같은 목소리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20여 년) 전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여러 환경이 더 성경과 가까워졌어요. 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잠깐 쉬었다 또 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전라도에는 별로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은 시간 문제. 우리나라가 땅덩어리 좁은 이 땅덩어리에서 저 경상도 전라도 할 것이 없어요. 초토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져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직무가 태만해서 우리 주변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이제 쉽게 포기하고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시원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형제자매, 특별히 형제님들 예배를 드릴 때는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경을 펼쳤으면 나 혼자 읽을 것인지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읽을 것인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성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상황, 여유를 안 줘. 몇 장 몇 절입니다 혼자 읽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혼자 서서 읽는 것 아니고 몇 장 몇 절을 보겠습니다 했으면 같이 보아야 돼. 보겠습니다 이야기해놓고 혼자 읽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 혼동이 돼. 성경 찾는데 정신없지 그걸 같이 읽을 수가 없어. 그냥 몇 절 보겠습니다 하고 혼자 읽으면 문제는 없는데 성도들은 같이 읽으라고 성경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읽고 있어요. 이거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신중하고 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때때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마음 가운데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70이 넘어가니까 듣는 것도 둔해.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날 내가 이야기했더니 어떤 보청기 기술이 있는 광주에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한번 테스트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광주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 돌아다니 보니까 제일 이렇게 잘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 형제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언제 거기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기계를 갖고 직접 여기를 찾아온다고 이야기. 이번 수요일날 우리 집으로 온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으로 오라고 이야기. 천착해 이야기하면 제가 못 들어요. 그 각각 여러분이 어떤 때는 오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총명한 정신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젊은 형제들에게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데 집에 앉았을 때 길에서 돌아다닐 때든지 누워서 잠잘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익산에 와서 40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자주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암송을 제가 많이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 경기도 여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조준환 형제는 그때 그 어렸을 때 기억을 이야기를 하면서 명절 때 되면은 제일 시간이 부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명절 때 되면 다 아이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갖고 암송 대회를 하는데 그 1등하면 상이 꽤 컸어요. 시골 소면에서 살면서 암송에서 상 타는 건 대단히 명예스럽거든요. 한 10시부터 시작하면은 오후 한 4, 5시까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안 돼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면 쭉 한 30명이 둘러앉아서 계속해서 암송을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한 것은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노래져 가지고 1등을 하려고. 그것이 나이 60이 돼서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보고 행하는 이것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벙어리로 안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저는 애기들한테도 뭘 주면서 딱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주면서 고맙습니다 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 애기들이 딱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한 것인데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조금 깐난 애기들한테도 뭐 딱 줘가지고 그 애기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 예배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감사를 드려야 돼. 한 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것보다
주머니 속에 있는데 핸드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말씀 뒷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철저히 가르치라. 양현재가 오늘 좀 과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고, 저도 조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고목나무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70이 넘어간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자꾸 비켜주려고 지금 계산을 하면서.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말고 젊은 사람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못할 이야기 없어. 못할 이야기가 있어도 안 돼요. 주님이 제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는데, 내가 갈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에게 퍼주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회초를 주고 때리는 거 보면, 어떤 부모들 때리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볼 때, 아니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애기들을 막 때리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사랑만 그냥 오냐오냐 하는데, 그 자녀들이 손자들 막 때리고 그런 거 보면은 저게 속이 막 이렇게 불불 끓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누구에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아, 저거 양인정님도 하던 이야기인데 저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아, 우리에게 저것이 지금 소홀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철저하게 잊어버리지 않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도 잘 잊어버려요, 아이들. 그리고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안 그런 척하고 그냥 하는 것도 있어요. 야, 이제 맨 그 아는 이야기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죠?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고,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안진병인처럼 그대로 있으면
심각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같이 찬송하고 이웃에게 전도하고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나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죽음을 불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본래 배운 것도 없고 갈릴리 바닷가의 뱃사람들이 어렸을 때 다 봤는데 그냥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뚝뚝 썰어갖고 그냥 먹어 제끼고 말도 거칠고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가지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14절에서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됐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약동 움직이는 이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의 그 놀라운 역사를 종교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종교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다른 어떤 저 종교보다 좀 나아 보이니까 선택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 우리는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생명 안에서 한결같은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고 그래요. 익산테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오늘 콧물이 질질 나오고 그냥 내 속으로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 싶었어. 내 목소리가 예전같이 막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자꾸 생겨.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여 년) 전에 있었던 2003년 12월 3일 날 동익산 교회에서 제가 했던 원고들, 그때도 내 직무를 다하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요새 기도회는 12~13명이 고작이요. 우리 식구들 반도 안 나오던데. 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러는데 예배 때는 한 30명 나오고 수요일은 한 17~18명 나오고 금요일 날은 12~13명 나오고, 나는 매 집회 때마다 누가 나오는지 이게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주일날은 이렇게 한 30명 조금 더 나오고, 수요일날은 그 반이고, 금요일날은 거기에서 또 지나서 12~13명. 금요일날 내가 집에 올 때는 오늘 저녁에 몇 명이나 올 것인가 생각. 정신 차려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가르치죠. 이거 주님 앞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힘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들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원망과 시비로 견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호남 학생 캠프에 이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40~50차례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많지만은 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40~50차례. 신앙 양심. 여러분과 나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어저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뒤돌아보지 마라.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요. 우리는 잘 됐거나 못 됐거나 뒤돌아보는 일을 많이 하는데 조금 자기 자랑하고 싶으면 또 뒤돌아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또 꽁무니 뺄라 그러면 또 뒤돌아봐.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한다. 주저하지 마세요. 어저께 일은 잊어버립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평안은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뭘 생각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법을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제가 뭐라고 했죠? 1장 1절로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